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요, 운전할 때 보니까 그 가운데 그 줄이 그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이렇게 도로가 발달이 안 돼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도 이 경부고속도로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할 때 그 당시 로마가 그 도로를 확충을 해가지고 도로망을 굉장히 연결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타고 가서 바울이 선교에 아주 큰 효과를 거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온이 어떤 의미인지, 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온의 의미입니다. 이 시온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지성소,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인데요, 옛날에 여부스 족속이 이 시온산에 있었는데 굉장히 요새가 험하고 이들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시온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에 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고 이것을 이 시온산에다가 이 하나님의 수도를 삼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원래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는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152번이 나오게 되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세기, 20세기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세우겠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그런 시온주의 운동, 시오니즘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구약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의 예루살렘, 하늘의 지성소, 이것을 시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윗이 수도를 삼았죠.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다가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의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려면 이 시온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영광의 보좌,
그분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이 성소는요, 원어에 보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 성막에는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에는 순금 등대와 또 향단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떡을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소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체루빔, 즉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가장 근접하게 이 고위 관료인데요, 이 비서실에 있으면서 시종을 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인 것입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촛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어가지고 불이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 안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그 전날 밤을 꼬박 새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꼬박 셀 때 옆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시종을 들면서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졸면 꼬집거나 때려도 돼요. 그 율법에 보면 욕해도 된다. 막 그 대제사장이 자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꼬박 밤을 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져다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 피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데 지성소 안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면 그 피가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게 되면 그 지성소 안이 더러워질 텐데, 희한하게도 그 안은 깨끗했습니다. 이 죄를 지은 피는 더럽게 하지만 죄를 사하는 피는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지성소 안에 모든 피들이 정결하게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은 중요한 건데요, 이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죠. 첫 번째는 성전 입구에 있는 아름다운 색실로 술을 놓은 그런 휘장이었는데, 그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있는 휘장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겼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요 약 8인치니까 약 20cm가 되고, 휘장의 높이는 약 10규빗이니까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톱으로 잘라도 쉽게 금방 잘리지 않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이 휘장이 찢겨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제 이 시온산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사로 드릴 것을 예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피, 그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몸을 새롭게 하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홈리스들은 여러분 불쌍하죠.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홈리스들한테 시에서 집을 지어줘도 그 안에 들어가지 살지 않는 그런 홈리스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정신적인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에도요, 그 마음에 영혼의 집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커버링, 영적인 그 보호막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가고, 또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면서 내가 성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성전 애창가 중에서 최고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 84편에 보면 1절에 성소를 주님이 계신 곳인데 주의 장막이다, 2절에 야훼의 궁전이다, 3절에 주의 제단이다, 4절에 주의 집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은요, 성전에 날아와 있는 참새와 제비도 부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방 한 칸짜리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편한 것은 우리에게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집이 좋습니까? 집에 있으면 화장도 안 해도 되고요, 옷도 편하게 입어도 되고요, 잠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요, 모든 짐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보금자리인 주의 집에 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얽어매인 것을 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요, 어쩌다 한번 오는 집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집,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전, 그것에 우리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복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고 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찬송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한 주간의 첫날을, 한 달의 첫날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헤브론의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 공사하기 전에 번제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왜 악인들은 흥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의문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오노스는 악기 이름이거나 예배 리듬 형식인데요, 학자들은 이 시기오노시 격정적이고 빠른 리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우리 교회가 놀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외삼촌 형수인데요, 그 사촌 그 형이 형수인데 뇌출혈 때문에 또 폐가 아파서 또 혈액암 백혈병 때문에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삼촌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대신 중보기도를 해줬는데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게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케냐의 나이로비에 갔을 때 그 기퉁가라는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10,000명 가까운 성도인데요, 그 아프리카의 케냐 사람들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요, 찬송할 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자리에서 몸을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또 나이로비에 빈민가들이 많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빈민가에 사는데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 당시에 보니까 갈대밭이 뒤에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볼일을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난한 그 도시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막도요, 모바일 템플이었어요. 모바일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이것을 해체하고 성막을 이동해야 됩니다. 구름이 멈추게 되면 다시 성막을 조립해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할 때 감사한 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할 때 찬송한 자에게 3배의 축복을 주신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기뻐도 찬송, 슬퍼도 찬송, 길이 막혀도 찬송.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릴 때에도 찬송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뜻에 따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들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에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침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밤이 지날 때는 이 밤이 언제 지나가나, 언제 해가 떠오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의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을 기도로, 찬송으로 돌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아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막 만들 때요, 모든 성막의 문은요 동쪽에 만들었어요. 어디를 가서 성막을 조립하든지 동쪽에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동쪽이 희망을 상징합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나아갈 때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태양이 떠오르는 이 희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도 절대 긍정의 하나님, 절대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 갈 때 꾸불꾸불한 주택가를 통해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죠. 어떻게 그 영이 나에게 임재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욕구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내가 알코올을 좋아하고 마약을 좋아하고 세상의 도박을 좋아한다면 내 영혼이 심히 병든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인데요, 호흡이 있는 자는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결론은 할렐루야예요. 이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 자랑하다, 찬양하다. 루,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그래서 할렐루야,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높이고 격려하는 그런 인사가 바로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르는요,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별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디디아였어요.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요,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칭으로서 히브리어로는 예슈른, 이것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여수른이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문학적, 시적 표현이 바로 여수른이었어요. 이 여수른이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친히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커뮤니언, 또 커뮤니케이션, 또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교통, 그것을 막히지 않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주의 보혈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모든 교회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에 막힌 것이 뚫리게 될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들을,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야훼 라파 하나님, 하늘로부터 치유의 강선을 발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자라는 암세포들은 다 제거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될지어다. 모든 막힌 혈관이 뚫리게 될지어다. 고장난 신경과 근육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심장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당뇨병이 치유가 될지어다. 고장난 장기가 고침받을지어다. 우리가 강건하여 모세처럼 아버지가 강건하여 오래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교회에게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감사해드린 예물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